날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들음으로써 은혜를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다윗이 평생 자기에게 한 가지 일만 구하라 한다면 무엇을 구하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북방으로 50km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50km 북방 이후에 사는 우리 동족들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를 꿈도 꾸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통일을 주시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주옵소서. 이런 통일이 되어야 돼요. 유엔은 지난해 2022년 11월 15일에 지구상의 총 인구가 드디어 80억에 도달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80억 인구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대로 성경대로 사도적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표준으로 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의 비율은 아주 더 적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을 받았다. 이 문제는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구원받은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어떻게 드러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서 있는 자로 드러난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로 드러난다고요?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선 자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또 바르지 못하면 교정을 하는 은혜를 주시고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경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속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다면 참된 믿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있는 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두고서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삶의 실제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그러면서 영장으로 하는 노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주의자의 주의를 따라 이 시편을 찬미로 올려드릴 때 앞에서 누가 인도를 하고 그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라, 그렇게 표제까지 붙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다윗의 시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계시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의 90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성경 검색란을 찾아봤더니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람, 모세, 다윗. 이 세 사람 가운데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은 903회가 나옵니다. 903회.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그러나 오늘 여기서 다윗은 그런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선지직이나 왕직이나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 개인,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약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 창세 이후에 구원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나 또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택한 백성들의 구원, 그것이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돼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이 당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태어나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 전체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삶의 인생의 대주제가 무엇인가? 인생의 관건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숨쉬고 밥을 먹고 일하고 사는 그 모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주제가 무엇인가? 주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주제를.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이 분명하게 성경의 대주제요, 우리의 대주제.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주제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주제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주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대주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언제나 이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신앙이 바로 그 신앙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여러 표지를 드러내 보이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 곤고한 처지 속에서 자기의 구원받았음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로 큰 소리를 안 해도 그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과 처신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참 오늘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대번에 이 시편은 평안한 가운데 지은 그 시편이 아니구나, 평안한 가운데 기록된 시편이 아니구나, 환난의 극한 환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정황 속에서 기록된 시편이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없고 늘 평안한 일만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받은 그 구원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16, 17세
정확한 나이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 정도 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왕관을 쓰는 줄 알 수도 있겠죠. 사람은 우리가 하도 급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혹독한 환난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람이 견뎌내기 힘든 연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지옥에 가게 되었던 데서 영원히 벗어났다.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물려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오늘 교동문도 그런 교동문이에요. 환난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요 교동문을 내주세요 한 것이 아닌데 제가 이 교훈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충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평안한 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까?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환난으로 망가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어 환난이 우리를 부서뜨리거나 우리를 못쓰게 만들지 아니하고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말은 아니죠.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다윗이 어떻게 그 은혜를 의존하여서 이기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짜부려뜨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환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환난이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씨가 있어요. 영생의 씨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처한 환경에서 구원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쫓김을 받으면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련한 입장에 처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였고 이 시편대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가 막힐 형국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환난 중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환난 중에 피할 바위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였도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각 시편의 제 첫째 구절이 그 시편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 시편의 결론이에요. 환난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이전에도 믿었지만 더 믿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올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하고 믿는 심정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 있죠? 그래서 그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 용액이 알칼리인지 산성인지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들도 아마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면 산성이고 그 용지가 푸른색으로 변하면 알칼리성이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사람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주님께 대한 궁극적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환난 때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께 피한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시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데 그 의뢰하는 믿음을 견지해 나간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환난의 때, 그 환난이 다윗에게 주어진 환난이 금방 지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환난이 계속되었어요. 거의 13년 다윗이 왕이 될 때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한 약 13년간의 기간이 걸렸는데 그 13년간의 기간이 놀고 먹은 기간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거든 아,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성화의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도 공고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물론 불신앙적인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흔들리는 거. 왜 흔들리는가?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어떤 사람이 큰 곤고함 앞에서 태어나고 그 이전에 경건한 모습을 근사하게 겪어내는 모습을 보이면 아, 저분의 믿음은 대단하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문제는 혼자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근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미동도 없어. 그 마음에.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구원 받았느냐 안 했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신 상태가 옳은가 안 옳은가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잖게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 멍하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멍하니 있어요. 그러면요, 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부목사 때 산부인과 원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울어야, 나오면서 태어나면서 울어야 되지 안 울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궁뎅이를 탁 때린다고 그래요. 울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질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일이 올 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목석처럼 그렇게 있으라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프고 어렵다는 그런 호소는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생각과 정서가 하나님 없는 사람과는 다르죠. 구원 이전에는 하나님 없으니까 조건, 나와 사람과의 관계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해 생각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 그 마음의 정서, 의지, 인적 작용 전체 전인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그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 계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인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다고 말하는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창조가 일어났다고요? 새 창조.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천지 개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천지 개벽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조합니다. 내 인생의 대주제는 구원받았느냐 아니냐에 있고 다른 건 그에 비하면 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진로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생각,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생각, 정서, 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나서 그 생명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기 생명의 위협, 그래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자기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피하였다. 내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정서적으로 한번 피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취하는 그런 궁극적
그런 믿음의 자세고 이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도착할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이 견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시편 90편 1편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나 평안할 때나 살 때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거처 안식처는 누군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처음 그렇게 그 환난이 왔을 때 주님께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 상태대로 늘 편안한 상태로 줄곧 계속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환난이 계속될 때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는가? 그 경로를, 인격적 경로를 가르쳐 줍니다. 자, 시편 11절, 11편의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와가지고 네 산으로 도망쳐 그렇게 귀속말로 누가 와서 해줬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과 그에 속한 악인들의 세력은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위협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다윗의 마음은 날마다 괴로웠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가? 이 말이 누가 다윗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너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러면 죽어. 그러니 너 악한 자들을 이길 방식을 내 나름대로 강구하는 말이야. 누가 그런 지혜를 알려줬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다윗의 심정 속에서 영적 갈등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가운데 환난이 계속될 때 우리 마음이 그냥 항상 평안하고 항상 담대하고 언제나 기쁘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쭉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 영적 갈등에서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겨나가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피한 믿음의 방식과 자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방식, 믿음으로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궁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내가 살 것이 아닌가라는 육체적 본성의 소리가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그 말은 우리 속에 그냥 한 마음만 계속 존재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두 마음, 믿음으로 행하는 마음, 육체적인 생각으로 행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두 마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리가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나요. 늘 육신의 생각밖에 안 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을 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려면 바로 우리 지체 속에, 인격의 어떤 요소 속에 불신앙으로 행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두 갈등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심령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것인데, 구원 받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그 두 원리의 영적 갈등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 견지한다는 그 영적 갈등을 이겨나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르는 믿음의 자와 이전 믿지 않던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싶은 소욕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가만히 있어요. 더 이상 작용 못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두 가지가, 그 다윗도 그런 갈등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잘했지?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야 돼?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육체의 생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갈등 속에서 이겼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약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걸 어떻게 이겨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 개역개정인데, 개역개정보다 이제 그 우리 한글 개정이 더 마음이 와닿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에 따라 그랬는데, 육체에 따라 그랬는 건 육체대로 본성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자, 본성대로 싸우지 아니하는다 그랬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처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불신앙적인 생각, 세상적인 여러 교훈, 이런 모든 생각들을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논리로 이긴다 이 말이죠. 논리로. 여러분, 믿음은 영적 논리로 이겨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겨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논리로 꿰었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경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영적 논리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쳐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이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전투적인 교회, 그냥 싸우는 교회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늘 이룩해 나가는 교회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히 모든 싸움을 끝내고
완전 승리에 들어간 교회. 그래서 그 승리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죠. 다윗은 그 극한 환난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논박으로 믿음을 견지하며 이겨나갔습니다. 첫째,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바다. 이건 항상 견지하고 있었어요. 둘째, 내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내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귀와 악인들에게 나를 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면이고, 도망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결국 육체의 생각대로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육체의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패퇴를 당하게 되어 있어. 그 생각을 다윗이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다윗은 또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 다윗을 함몰하려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가리는 보호막이나 내가 기반을 잡고 설 터들이 다 무너진 형국이구나. 자기가 의지할 터가 없어요. 이 다윗이 보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셨으나 상황과 내 조건은 목숨만 건져도 될 판이야. 나의 모든 터가 다 무너졌다. 나를 받쳐둘 모든 터가 다 무너진 이 바닥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영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서 떠올랐어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터가 다 무너졌어요. 자기를 보호할 터가 없어요. 자기는 광야의 당아새처럼 거센 폭풍 앞에 가녀린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세상에 근실하게 살더라도 터들이 다 무너진 형국에 처하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할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답을 말하는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랴? 이런 생각의 표량에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마지막에 반드시 이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자기를 받쳐줄 터, 받쳐줄 기반을 의지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다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자기 존재도 그것과 함께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지탱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터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터들이 다 무너져 나는 더 이상 존재하고 살 이유가 없어, 이제 나는
생의 끝자락에 서 있어 나는 더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인생이 누구나 다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람인 거로 그 기가 막힐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았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말하는 터라고 그랬는데 이 터가 단수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파운데이션스, 복수예요. 여러 터들, 사람이 의존하고 있는 여러 터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무엇을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터들이 다 무너졌어, 내가 어찌 알고? 그에 대한 대답은 나는 더 이상 없어. 살아서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결론, 무서운 결론이죠. 그러나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다윗은 주저앉아 엉엉 울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대한 답을 제시하며 크게 떨쳐 일어났습니다. 4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다 끝났네, 그런 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얻기 때문에, 죽어도 살기 때문에. 터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윗을 보호하는 보호함이 다 무너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을 지켜줄 사람이. 물론 다윗의 병사들이 있지만은 그 수천의 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나의 터는 눈이 보이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생을 주시어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아주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 출애굽기의 성전 제도 전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주저앉아 우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떨쳐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 내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이 놀라우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그 나라의 영광, 그것이 나의 터다.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으르렁거리는 원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다시 평안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속에 낙담이 되고 근심되는 생각이 몰려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그냥 금방 우울해지죠. 금방 연약해져요. 저나 여러분이 대단한 모습을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뭐 사람들 앞에는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 오가는 거 전부 다 누가 그 속에다 마음속에 오가는 걸 비디오로 촬영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야, 그 비디오 지훈이라고 애를 쓸 거야 아마. 너무너무 그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런 상황이 내가 뭘 알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그 뜻과 행사가 나의 영원한 터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은 터 위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이건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무슨 나라를 받았다고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아.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의 복이 이런 복이에요. 다른 건 다 무너지고 우리 육체도 쇠잔해지고 정말 우리 터가 다 무너져 내리는 볼날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터는 언제나 견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무너질지라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만백성 80억의 인구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자녀 삼으셔서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나이까.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영화로우심과 그 거룩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 그것을 우리의 터로 삼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그 질문에 대하여 항상 믿음으로 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교회가 영원한 반석의 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강론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듣고 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로부터 노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